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믿는 자로서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저께 게라지 세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 있게 뛰어다니는지 애들을 조금 관리보다도 좀 놀아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아줬습니다. 어떻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가. 한 10놈이 달려드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고무공으로 얼굴을 한 대때 맞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잘 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맑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한 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딱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와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고 앞에서 딱딱 하면은 뭐 그냥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알리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이 그러죠. 야, 예수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소식은 정말 천사도 사모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겼거든요. 천사 안 시키고 우리 시켰다고. 천사 시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타우랑과 샘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잘 되는 음식점이 있고 안 되는 음식점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막 와서 흔히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대박이라는 말을 합니다. 식당도 그래요. 잘 때는 대박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쪽박 식당이 있습니다. 대박 식당은 항상 사람이 많아, 붐벼, 신발이 막 엄청나게 넘쳐나. 그래서 신발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음식이 소문나고 맛있으니까 먼 데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또 몇 시간씩 기다려서도 음식을 먹습니다. 불평불만 없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그리고 늘 사람이 많으니까 재료도 항상 프레시한 거로 갖다 쓰고 재고가 없어. 그러니 일단 재료에서부터 음식이 항상 좋게 나오는 겁니다. 안 되는 식당은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잘 되면 좋은데.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대박과 쪽박을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대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참 교회가 부흥되고 대박 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사람도 별로 없어. 가면 좀 썰렁한 것도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기뻐하고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도 헛개비일 수가 있고, 교인이 좀 적어도 알차고 대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괜찮은 교회가 사람 많다고 다 괜찮은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교회 자랑할 때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 이런 점들이 항상 염두에 두게 되는 겁니다. 소문이라는 게 말이죠, 이런 식당이나 뭐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고 교회도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본래 소문이 나는 거는 발 없는 발이 천리 간다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그냥 알려지는 거거든. 그런 게 진짜입니다, 사실은. 근데 소문이라는 게 진짜 소문대로 사실일 수도 있고 소문대로 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들 모르는 데 가서 밥 먹으려면 여기 어떤 식당이 좋은가 이 지역에서 검색하잖아요. 검색해보면
식당 비주얼도 괜찮고 음식도 와 괜찮아 보이고 메뉴도 괜찮아 보이고 보니까 분위기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거기 사람들이 리뷰 댓글도 많이 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괜찮다.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좀 아니야. 선전만 요란하지 음식도 맛도 별로고 직원들 친절함이나 서비스도 별로고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입소문이 나서 가보니까 음식이 그냥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도 먹어보니까 입에 쫙 달라붙는 거죠. 소문이 과연 소문대로냐, 그 소문과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넓게 퍼져나가는 건 정말 좋죠. 그런데 어떤 소문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소문들이 사람들한테 퍼져나갑니다. 그건 악의적인 소문도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소문들은 또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요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백제의 무왕과 그 신라의 선덕여왕 사이에 맺어진 러브스토리 동요입니다. 백제의 무왕은 백제 역사상 굉장히 강력한 백제를 건설한 왕입니다. 근데 총각 때 신라에 가보니까 선화공주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선화공주와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결혼할 길이 없잖아요. 백제와 신라는 앙숙이거든. 적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렸죠. 애들 불러다가 먹을 거 주면서 선화공주는 밤마다 어떤 남자하고 만나고 몰래 돌아온다네. 그런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애들이 의미도 잘 모르고 막 부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누가 그런 소리 하냐 했더니 몰라요. 어떤 애들이 불러요. 막 소문이 번지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신라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소문일지라도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를 내쫓죠. 그래서 무왕이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에 품어서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해서 백제에 이제 황녀가 돼서 함께 살게 되죠. 이런 정도 소문은 뭐 아름다운 소문이겠죠. 근데 소문이라는 게 참 본질하고 다른 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멤버로서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도 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진실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제가 섬겨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타오랑가는 보니까 소문 듣고 교회를 정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말이죠, 소문을 듣고 어디 교회를 가든지 소문 듣고 정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안 드려보고 그 교회 가서 찬양 한번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그 교회 가서 설교 말씀 제대로 한번 안 들어보고 우리가 뭐 그 교회가 어떤 데 저천에 하는 사람들 듣고 그거 다 자신의 귀도 팔고 마음도 팔고 몸도 거기다 다 내주고 정하는 그런 일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귀국해서 돌아가는 교인 몇 분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는 동안 뭐 좋은 일만 있지 않고 굳은 일도 있고 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꿋꿋하게 믿음 가지고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목사님 타오랑과 샘물교회 올 때 우리 한국에서부터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람 소리 듣고 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교회를 다녀보니 이 교회가 과연 기도한 대로 맞는 교회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고 정한 겁니다. 요지부동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여러분 교회 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꼭 기도하고 정하십시오. 응답받고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의반 타의반 또 자연스럽게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방편이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우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불과 3주밖에 안 됩니다. 바울이 3주 목회했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또 복음 전파를 해서 떠났죠. 교회가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연역도 짧고 어떤 영적인 그 연조로 봐도 굉장히 짧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소문이 엄청났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각처에 소문이 났는데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반듯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만한 교회로 잘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교회는 어떤 유행을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모으는 인포메이션 센터도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드러내기 위한, 또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과 싸움을 펼치는 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지체로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퍼나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나르기 위하여서, 소문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에 대한 호감을 가지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접고 교회에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좋은 소문은 딱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소문, 사랑의 소문, 소망의 소문,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여있지만 사람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매치되는 게 목사거든요. 이 목사에 따라서 교회를 정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좋은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거나 젊고 그러면 경륜이 부족하다 하고, 나이가 많으면 너무 늙었다 그러고, 인물이 잘났으면 인물로 목회하냐 그러고, 인물이 좀 안 났으면 사람이 인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인물도 없다 그러고, 목사가 애를 너무 많이 낳으면 애만 그렇게 많이 낳냐고 그러고, 또 애가 없으면 뭐 자녀 하나 낳는 축복도 없냐고 그러고, 아들만 많이 낳으면 뭔 욕심이 저렇게 많냐고 그러고, 딸만 낳으면 그 딸도 아들로 하나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나?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가 좀 어렵고 힘든 집에 가면 야 저거는 저거 쇼 아니야? 그러고, 좋은 집에 넉넉한 집에 가면 아 목사가 좀 사람 보고 다니는구나,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뭐라 그러고, 정말 목사가 꾀재재한 차 타고 다니면 야 그런 자동차 같은 것도 저런 거 타고 다니 섬김도 못 받는가? 그럽니다. 11조나 헌금 얘기하면 교회 왔더니 돈 얘기한다고 그러고, 또 헌금 얘기 안 하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가 어떤 바르게 잡기 위해서 죄에 대한 거 지적하면 깐다고 그러고 말이지, 또 얘기 안 하면 목사가 정의감이 없다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지. 참 목사 힘듭니다. 목사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목사 만들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단하고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영광된 길입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애들 공부 잘하고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믿음 가지고 신앙 투철해서 나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판검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그러는데
다 목사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어쨌든 교회를 얘기할 때는 목사를 비롯해서 사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소문 누가 내냐?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소문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바울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항상 넉넉하니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감동이 일어나서 그 내적인 믿음의 감동이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 결과들이죠.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바로 서 있으면 구원의 도리에 확신하다면은 이제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뭐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뭔 소리냐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지만 우리한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면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음식만 맛있게 먹어도 사람들한테 여기 음식 맛있다고 얘기하고, 어디 구경만 잘하고 와도 여기 괜찮다고 소문을 내는데 예수 십자가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좋은 소식, 굿뉴스 전하는, 복음 전하는 발입니다. 진짜 그게 제일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러분 발 어디로 제일 많이 돌아다닙니까? 복음 전하는 발이 제일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가장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귀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사는 거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생명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야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지요. 있는 자가 없는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지요. 성찬식에 거룩하게 서로 동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된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바람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나에게서부터 바람이 일어나야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사람들 옛날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내가 볼 때 내가 달라진 게 보여야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달라졌다는 게 보여야지.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그 자체로 소문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타우랑과 샘물교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소문난 교회. 여기서 수고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수고라는 말이 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한번 잠깐 반짝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굉장히 큰 희생과 수고를, 섬김을 동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수고하는 거죠. 교회에서 뭘 수고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면은 뭐 1년, 2년 이렇게 그 무슨 기관장, 회장을 맡았다, 뭐 집사를 했다, 또는 뭐 구역장을 맡았다, 뭐 하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지쳐서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우 나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수고는 했는데 그 수고를 하는 이유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고가 힘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먼 뉴질랜드 땅까지 온 거예요. 나름대로 부모도 여기 수고하고 보람도 있겠지만은 자식 위해서 다 쓸어 넣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애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섬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다 사랑의 기초입니다. 태산을 옮기는 수고와 봉사를 해도 이 사랑이 밑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그게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 교회 안에서의 일이 벅차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도 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은 자식들 키우는 것도, 주님 교회 섬기고 주님 일하는 것도 다 귀찮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도 여러 종류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김만큼이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굳게 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시들시들한 사람도 있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상처받고 힘들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다 보니까 나 혼자 믿기도 버겁고 나 혼자만 잘 믿고 그냥 오면 좋겠는데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피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원불교 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불교의 원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 사람을 조금 잘 붙잡아 주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픈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 아들이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는지 맨날 말끝마다 엄마 뭐 말만 열면 뭐 사달라는 소리, 뭐 얘기만 하면 불퉁거리고 원망하고 맨날 삐죽삐죽거리고 진짜 힘듭니다. 아우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을 정도.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나한테 이제 뭐 원망하는 도 없고 불평도 없고 뭐 사달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편할 것 같은데 안 편해요. 자식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속에서부터 애려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얘기 나한테 하시오 하면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죽은 교회는 말이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일한다는 거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큰 일도 작은 일도 사랑의 수고가 밑받침이 될 때 그게 기쁨이 있을 거예요.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는 거죠. 아, 그 교회는 참 잘 사람들이 이해심이 좀 더 큰 것 같아. 사람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품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사람 맨날 입만 열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가서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섬겨주더라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넘쳐서 와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많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믿음도 좋고 믿음이 괜찮을 만한 환경이고 또 생활도 넉넉해서 여러 사람들 다 돌보고 마음적으로도 좀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가 보다. 아니요,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받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 말씀 못 받습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면 나보다 잘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신앙의 가장 모본인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는 겁니까? 꼭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아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괜찮아지고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의 본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먼저 믿은 사람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힘든 얘기가 자꾸 입에 달라붙으면 절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먼저 잘 믿는 사람들을 본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건 소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 거. 10절 말씀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우리 예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좋은 과일은 벌레가 먼저 따먹습니다. 벌레가 먼저 속을 다 파먹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노른자고 가장 알맹이인 중요한 핵심 진리가 뭐냐?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뭐냐? 예수 재림, 부활 영생, 천국 소망. 근데 이단들이 좋은 건 줄 알고 먼저 다 파먹었어. 그래갖고 요한계시록이고 종말론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뒤집어놔 버리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종말론 다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교회가 헛질한다고 손가락질밖에 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다 식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이고 또 저 헛소리들 하는구나. 믿는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재림에 대한 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당장 핍박이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나 죽인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재림은 그냥 관념 속에 담아두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현실은 땅에 자꾸 집착하는 거죠. 현실적인 것에.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축복과 위로나 받고 위안만 받으면 되지. 예수가 우리 삶을 위한 그저 보조자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기독교 시민연합의 어떤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내용 자체로는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없다. 이 땅의 교회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린 지금 오늘 교회에 와 있습니다.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을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예언대로 안 이루어진 게 뭡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너희를 구원할 메사이아가 세상에 온다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다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재림하실 날이 남은 겁니다. 안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신앙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그 소망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난관과 역경들을 훌쩍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이지요. 그런 역할을,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갖고, 이것이 소문이 나려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퀄리티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타우랑의 샘물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심어줘야죠. 우리 교회 다른 거 소문낼 건 없습니다. 믿음,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소문내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교회 안에다가 이 뭐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 교회 안에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 여기다 킵해 놓을 테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지러 올게요. 다 여기서 끝냅니다. 하여튼 주일날 예배로 모든 걸 끝내고 현실로 돌아가면 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죠. (7절과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 잘 믿는 사람들을 본을 받았어. 예수를 본으로 삼고 믿었어. 그러니까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각처에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소문나고 소망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설계도는 주었지만 지금도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말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한 금잔디 같은 교회 아닙니다. 벌레 먹은 모습도 있고 보기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소문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